향기까지 기억하는 꽃,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봄이 되면 꽃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산수유 축제, 매화 축제, 벚꽃 축제, 철쭉 축제, 수많은 꽃 관련 축제, 장미 축제 있는데 이상하게도 향기까지 기억나는 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분명히 기억하는 꽃 향기가 있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향기. 마치 숲 어딘가에서 누군가 하얀 꽃잎을 한아름 풀어놓은 듯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향기가 진동합니다. 무슨 꽃? 할렐루야. 5월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카시아 꽃 향기가 있습니다. 90년대 초 저는 학생 시위에 많이 동참하거나 학생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체류탄 냄새가 남아 있었거든요. 시위가 있고 체류탄 냄새가 자욱한데 다음날 아침에 길을 걸어가면 체류탄 가스 냄새가 남아 있는데 그 위로 아카시아 꽃 향기가 쫙 흘러오는 거예요. 독한 냄새를 뚫고 향기가 지나가던 아침들을 기억합니다. 세상은 체류탄 냄새로 가득했는데 산은 여전히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싸우고 있었는데 꽃은 조용히 향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가수원길이라는 동요를 또 아시죠? 우리가 시골 학교에서 모처럼 수학여행 갑니다. 버스가 막 5대, 7대 이렇게 줄지어 갈 때 안내양이 항상 운동장 버스가 빠져나가면서 시작했던 노래가 동구밭 가수온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이 노래 부르면서 창밖을 보면서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부모님이 형편되면 새 옷도 한 벌 사주시고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 나무라 그래요. 원래 이름이 아카시 나무. 이름이 잘못 불렸어도 사람들은 그 향기를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향기는 이름보다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든 아카시 나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그 꽃의 향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름이 거창합니다. 직함도 많습니다. 브랜드도 큽니다. 간판도 화려합니다. 나름대로 자신을 피할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이름보다 향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나는 냄새로 어떤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육에서도 최근에 나온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만의 고유한 냄새가 있게 하라는 거지. 교회에 어떤 방향제를 많이 뿌리든지 하여튼 꽃을 심든지 해서 애들이 어렸을 때 이거 교회 냄새,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냄새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은 냄새를 뿜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교리를 먼저 읽지 않아요.
신자의 삶의 냄새를 먼저 맡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보다 어떤 향기가 나는가가 중요해. 그런데 요즘 예수쟁이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어요. 마치 언제부턴가 아카시 향을 맡기 어려워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아카시 나무가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길가에도 있었고 산에도 있었고 학교 담장 옆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아카시아 향, 이 냄새, 예수쟁이 냄새로 연결되어 읽으면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잘 아는 본문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억울한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그 나이에 끌려 팔려간 소년의 입에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다, 이런 찬송이 터져나왔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어째 이렇게 꼬여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했을까? 모를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세상은 체루탄 냄새가 가득하나 아카시 나무는 향을 뿜어내듯 요셉은 서러운 그 자리에, 억울한 그 자리에서 냄새를 뿜어냈다는 거예요. 향기를 뿜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향기를 뿜어냈는지.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요셉에게서 하나님 냄새를 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 본래 아카시 나무는 외래 수종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원산지인데 특히 일제 강점기와 6, 70년대 산림 녹화 사업 때 대량 식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카시 나무를 외래종이라고 싫어해요. 하지만 그 꽃 향기는 우리 모두 기억 속에 있습니다. 한때 산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면서 이 아카시 나무를 뽑아내는 일도 했습니다. 이 경제성이 낮고 목재 가치도 떨어지고 줄기가 뒤틀려서 어디다 쓸 수가 없어. 쓸모가 없다는 판단 아래 나무를 뽑아낸 적도 있어. 그래서 산의 아카시 나무가 많이 줄어들었고 우리가 지금 냄새를 흔히 맡을 수가 없게 됐어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야 발견합니다. 그래도 아카시 나무의 향은 우리가 기억해. 지금도 어디선가 아카시 나무는 그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요셉도 외래종입니다. 애굽에서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17세 소년이 우상 숭배 가득한 한복판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았을까요? 주인의 종교를 따라가는 게 편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때만 해도 좀 그 군인들이 자유가 조금 이렇게 요즘 같지 않았던 때라 대대장이, 주의관이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종교 활동의 그 숫자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대대장이 불교 쪽이면 불교 종교 활동이, 대대장이 집사님이면 교회 쪽으로,
주인의 신앙을 따라가는 게 편치 않겠냐고요. 눈치 보면서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쉽지 않겠냐고요. 실제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의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회사가 어떤 그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분위기를 싫어하면 그걸 숨기고 권력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어떤 그 직장의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정치인들 보니까 한 표 얻으려고 절에도 가고 성당도 가고 절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술도 먹고 한 잔 따르고 교회도 그냥 그들에게는 종교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향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술 냄새, 똑같은 권력 냄새, 꼭 똑같은 돈 냄새를 풍기는데 누가 예수님을 궁금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옥에 갇힐 수가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왜 씁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익숙한데 요셉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기억한다고요.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간수장이 또 요셉에게 일을 맡깁니다. 23절 띄워주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도 요셉은 향기를 뿜어서 간수장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인가 아카시 나무인가 이름은 분명치 않지만 우리는 이름을 잘못 기억할 수 있지만 아카시아 향은 분명히 기억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쟁이를 분명히 알아본단 말이에요. 점쟁이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를 분명히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샤이 크리스찬이 많아졌대요.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을 숨겨요. 사회생활이 불편하니까 손해볼까 봐서 괜히 착한 척 해야 할까 봐서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코로나 때 경험하셨잖아요. 교회 갔다 온 사람 손 들어. 안 갔다 왔습니다. 실제로 샤이 크리스찬, 직장에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연금에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승진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공식 행사에 카메라에 찍히는 걸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지금은 그 카메라에 찍힌 것이 영웅인데요. 다 베드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목숨이 위험한 시대도 아닌데 향기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꽁꽁 싸매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티가 안 납니다. 교회 다니는 냄새가 안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과 오전에 헬스장에 가셨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두 분 열심히 운동을 하시니까, 헬스복을 입고 열심히 운동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더래요. 무슨 일 하세요? 네,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망설여졌대요. 내게 목사의 냄새가 나지 않구나. 실룩거리는 근육은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운동을 하고 있든지 내가 회사에서 일을 보고 있든지 내가 학교에 가든지 내게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땀 냄새만 풍겼구나. 목사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가나안 교인. 교회는 안 가지만 하나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해요? 청사교인이다 말하지 않고 가나안 교인, 안나가를 뒤집어서 가나안인데 이를 가나안 신자라 그래요. 이게 공공연하게 이제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싫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섬기는 교회, 얘들이 왜 안 나올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너무 세니까 우리 애들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떠나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우리 교회 올까요? 그렇게 남 탓을 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저한테 책임을 넘기면 마음이 편안하시냐고. 제가 세니까 우리 교회 안 나와? 제가 한번 떠나드릴까요? 왜 엄마 아빠가 섬기는 교회에 우리 애들이 안 나올까요? 예수의 냄새 풍기지 못한 거죠. 부모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맡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은 있는데, 교회 교패는 붙여져 있는데 예수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예수를 안 믿는데도 부모님은 별로 여기에 감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도 성질 나면 성질 내버려. 지금도 교회 때 불편하면 불편해버려. 언제 향기가 진동하냐? 참을 때 향기가 깊어지거든요. 누군가한테 말을 해버려야 되는데, 누군가한테 성질을 내버려야 되는데, 이런 젠장 해버려야 되는데, 이런 젠장하지 않고 주여 할 때 향기가 팍 깊어지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확 때려버려야 되는데 못 때리고 주여 할 때 향기가 쫙, 억울함을 막 풀어버려야 되는데 억울함을 풀지 않고 감옥에 그대로 갇힐 때 그 향기가 확, 그 감방에서 그냥 그 찌든 냄새가 나는 곳에서 향기가 쫙 나는 법이거든요. 할 말 다 해버리고 다 패버리고 욕 다 해버리고 집에서 김집사 이집사 욕 다 해버리고 목사님 욕 다 해버리고 교회 뭐 성질 다 내버리고 교회 흉 다 봐버리고 향기가 없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계산을 하고 계산을 여러분 같이 여행을 가봐도 그렇잖아요. 계산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총무들이요, 양육사들이요, 어떤 공적인 회비를 걷어가지고 뗏먹을 생각하지 마. 뗏먹었다는 말이 좀 죄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뭉퉁거려서 뭔가를 결산하려고 하지 말라고. 무서운 분들이요, 전부 다 딱 자기들 회비 70만 원 냈으면 70만 원이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전부 다 보고 있어. 근데 거기서 한 5만 원을 뭐 살짝 뭐 담아본다거나 음료수를 그렇게 공적 회비로 사놓고 뭐 했다, 이런 가는 거지. 철저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계산을 할 법도 한데 손해보는 일을 딱 하겠다고 할 때요, 그 여행 내내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의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저는 좀 향수를 뿌리자는 주의인데 어떤 분들은 또 향수 냄새 때문에 역겹다고 하더라고. 옷을 드라이를 잘 안 맡기고 땀 냄새가 나는데 거기다 향수만 뿌려버리니까 이거 이상한 짬뽕 냄새가 나가지고 여러분, 드라이는 진짜 잘 맡기셔야 돼. 요즘에는 이렇게 드라이를 잘 안 맡기고 이렇게 아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옆에 힘들어해요. 우리는 공적인 장소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옷을 자주 빨아 입으시고 드라이를 자주 맡기시고, 그리고 우리 샬롬도 청결활동을 잘, 우리 그 샬롬 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이틀에 한 번 머리 감은 놈들, 옷에서 냄새 나는 놈들,
이거 선생님들, 이 교사들 책임이 큽니다, 사실은.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 선 사람이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고급 향수 냄새는 나는데 어떤 모임 중에 좀 표현이 또 심합니다. 백녀시 같이 무엇을 그렇게 따져 물어쌌고, 어제 3,000원 안 남겨주네요, 2,700원인데 300원이 안 남아주네요, 이러면서 뭘 따져 쌓고 밥 한 끼 안 사고 커피 한 잔 안 살 때 향수 냄새가 진짜 역겹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급 향수가 있잖아. 싼 향수가 있고, 여러분 그렇죠. 디퓨저도 고급스러운 디퓨저가 있고 싼 디퓨저가 있는데, 향수는 누가 맡아봐도 알아. 야, 이거 상당히 고급진 냄새다. 그런데 예수쟁이 냄새는 없어. 언제 나오냐? 희생할 때, 헌신할 때, 참을 때, 그때 향기가 팍 품어진단 말이에요. 주먹을 얻어맞으면서도 예배당에 나올 때 향기가, 그 향기를 누가 맡아요? 그 주먹질하는 남편이 맡는 거예요. 근데 주먹질하니까 안 가버려. 억울하니까 성질 내버려. 향기가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예수쟁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팔이라는 말이 나와. 예수팔이.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돈 되면 예수 말해. 돈, 사업 딸 때, 교회 공사 딸 때, 제가 누구의 장로입니다, 저 누구의 집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숨기고 살아. 예수팔이. 야, 이 선거철에 보세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이나 가. 1년에 한 3번이나 가. 근데 어디 교회 등록했다나? 요즘에는 그 교회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말해버려. 우리 교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간디가,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픈 말이에요. 그러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말은 온 세상이 아는 냄새가 있었다는 거죠. 청사교회만의 냄새가 있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먼저 인사했습니다. 먼저 섬겼습니다. 먼저 손 내밀었습니다. 먼저 나누었습니다. 내 거 챙겨놓고 남는 걸로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려면 최고 좋은 걸 주세요. 저는 이제 옷이 작아져서 나눔하는 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건 내 거 챙기고 남은 거 누구 줄까 하지 마시라고요. 좋은 것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받아보면 압니다. 주고 욕먹는다는 말이 있어. 유통기한 3일 남은 거 대단한 인심선거처럼 줬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계산을 하는 시대라서. 그런데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데, 누가 봐도 새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뭐가 될 것 같은데, 내게 줄 때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죠. 개인 감정으로 교회를 떠나버린 시대, 열받으면 사명을 내팽개쳐버린 시대,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더러운 꼴을 당해도 끝까지 그 자리에서 견디면 끝내 그 향기는 세상을 덮어버리거든요. 목이 잘려도 끝내 배반하지 않으면 그의 시신 덩어리라도 전도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산하지 맙시다. 아니, 계산할 수는 있는데 계산대로 살지 맙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감동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향기 머금은 꽃이 됩시다.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만 해도 여전히 병든 이웃을
끝까지 돌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재정의 십자가, 선교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헌신의 십자가를 치고 가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해. 그들을 따라. 여러분은 악취가 나는 곳에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을 때도 안 씻고 있는 사람 옆에 앉으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마스크 쓴다 그러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옷도 안 갈아입고 땀 냄새 나고 머리도 안 감고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로. 그래 너무 힘들다 그래. 여러분 악취 나는 곳에 앉고 싶냐고요.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 그래서 그 권사님 막 밥 먹고 싶은 거야. 내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뭐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어떤 사람을 뭐 나무래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 목사가 아무리 높여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또 알아. 향기 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교회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진짜 누가 뭐라 안 해도 11일 종금 다 변함없이 딱 하기로 하면 하는 권사님들. 향기가 납니다. 노인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고급진 향수 냄새는 나는데 예수 냄새는 없습니다. 역겹지요. 오래 만나기 싫지요. 그 안에 뭔가 속물스러운 게 이미 느껴져 버리니까 냄새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딱 저 사기꾼 냄새가 나야 저거. 여러분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십니까? 약간 저거 구린 냄새가 난다 이거. 여러분도 맡고 사시잖아요. 예수님 향기가 나는 사람하고는요 날밤도 셀 수 있고 평생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난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런 권사님이랑 만나면요 너무너무 그냥 무슨 말을 안 해도 좋아. 냄새 테라피. 그래서 여러분 무슨 향 해놓고 다 해서 마사지 같은 것도 갈 때요 그 어떤 그 고급 향 테라피. 심신 안정 테라피. 어떤 인간을 만나면 심신이 불안정해지는 테라피가 있어. 이 냄새가 있어.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우연히 이야기하다가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교인 수는 작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목사님이에요. 이야, 지금 외래 수종이라고 쓸데가 없다고 아카시 나무를 다 뽑아버려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아카시 향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지금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 세상 사람들이 안 좋아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는 사람 거의 없어 요즘에. 사탄교를 섬기는 사람들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진짜 예수쟁이들 목걸이를 안 해. 왜? 숨기고 사는 샤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는데도 어딘가에서는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향기가 나. 가정교회에서 권사님들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질 내는 분이 있는데 그 성질을 내는 거 보니까 당신이 왜 존경받지 못했는지를 알겠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냄새로 드러나는 분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냄새를 품고 있어요. 세상을 진동하는 냄새를 품고 있다고요. 우리가 수많은 꽃을 보았지만 향기까지 기억하는 꽃은 몇 안 돼. 근데 아카시아 꽃은 여러분 분명히 내가 딱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도 무엇이라고요? 아카시아 꽃 딱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분명히 예수쟁이 냄새를 기억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때는요 그 예수쟁이한테 온다고요. 직장에서 평상시 예수 믿었다고 핍박을 당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쟁이를 찾는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누군가 당신을 보고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표창장 연말에 제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통구박 하수원길은 사라진 것 같지만
아직도 꽃은 피고 있습니다. 세상이 독한 냄새로 가득해도 향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카시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멀리 산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바람은 향기를 실어서 아카시아 향을 우리에게 날라주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광산구 우산동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과 같은 곳, 동구박 서참다리 넘어 사는 여기 도시인가 농촌인가 알 수 없는 우살리, 비가 오면 강이 되는 희한한 이 동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퍼지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청사의 냄새를 기억하더라고요. 청사교회의 냄새를 기억하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크지 않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높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진짜 예수파리가 아니라 예수쟁이로 살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았고, 진짜 계시록에나 나올 법한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궁핍의 세월을 견뎠는데 어느덧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기 시작해.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대.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대요. 냄새 테라피가 있다니까. 냄새 테라피. 그 향기를 맡으면 이 심신 안정이 되고 치유가 된다는 테라피.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갈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대. 악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예수쟁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 냄새는 알고 있어. 우리 엄마에게 보았던 냄새,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머니에게 맡았던 그 냄새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들이 지금 향기를 뿜어내지는 못해도 냄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있는 우리 교회가 좋은 거지. 할렐루야잖아요. 아멘이잖아요. 여기 있는 백 목사가 자기들이 봤을 때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은 백 목사가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때 그 냄새를 품고 있는 목사라 사랑해 주는 거죠. 흉내라도 내니까. 외래종이니 불편하니 별소리 다 해도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지금도 그 추억을 못 잊는 분들은 아카시아 꽃을 따가지고 튀김도 해먹어. 아카시아 꽃 그 향기. 아카시아 꿀이 사라진 지 오래됐대요. 아카시아 꿀이라고 파는 건 거의 사기일 확률이 높다 그래. 아카시아 꽃이 없대요 요즘에. 박영석 집사님이 파는 꿀만 진짜고 나머지 꿀은 다 설탕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멘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피 묻은 5월, 피 냄새가 가득한 5월. 저는 이 5월에도 우리 광주 청사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냄새가 광주에 퍼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요, 마룻바닥 기도에 와가지고 아이들 뒤에 앉고 싶대요. 내 잘 보이는 곳에 앉는 게 아니라 애들 뒤에 소개를 하더라고. 애들 뒤에 앉아야 은혜가 돼. 악취가 나면 피하죠. 근데 그들에게도 뭐가 나요?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간수장이 모든 걸 다 맡겼을까? 그에게 사기꾼 냄새가 나면 안 맡기지. 맡긴과 동시에 장부까지 사라져버릴 것 같으면 안 맡기지.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십시다. 계산이 나왔지만 희생하십시다. 백목사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영원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성질이 날 때 성질을 내버리면 향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엄마가 인상 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웃으십시오. 천불이 나고 위장이 뒤틀리고 막 뭔가 쓸개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인데 주여 하고
기도하고 주여 하고 찬송할 때 그때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해서 그 냄새를 우리 아이가 기억하고 그 냄새가 있는 교회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안 돌아옵니다. 냄새 기억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도 청사교회로는 안 옵니다. 왜? 지금 이 청사교회 이 냄새는 선조들 한국교회 초기 부흥의 냄새이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는 맞지 않는 냄새야. 그런데 그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냄새를 맡은 기억한 놈들은 반드시 청사교회 찾아와서 비로소 이곳에서 심신 안정을, 영혼의 소생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름은 기억 못해도, 백윤영 이름은 기억 못해도 냄새는 기억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